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기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흔히 말하는 불신자와의 차이, 매우 분명한 차이, 뭘까요? 네? 감사? 네. 네, 불신자들도 감사 잘하던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뭔가 의미 있는 이제 대답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신자와 불신자는 일반적인 객관적인 표현은 교회 출석하는 자와 교회 출석하지 않는 자, 그걸 일컬어서 교인과 비교인으로 그렇게 보통 구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일까? 교회 출석하는 사람 가운데도 신자 아닌 사람이 있다면, 이때 신자라는 말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신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뭔가?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극명한 차이인데,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치면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죽었던 자로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사실에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조금 감정적으로 무딥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다시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것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닌 상태를 뒤틀려진 관계라고 표현해 봅시다. 인간은 하나님과 뒤틀려진 관계, 그 뒤틀려진 이유가 뭡니까? 죄악입니다. 범죄함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 다스림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생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뱀의 유혹 앞에 빠져서 그냥 대리 통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도 되어보자. 이 금단의 열매를 먹는 날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이 유혹 앞에 인생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범죄였고, 이로 인하여 인생은 하나님과 뒤틀려져 버린 관계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 뒤틀어져 버린 이 관계의 가해자는, 원인자는 누굽니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피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통치권까지도 부여했는데 이 인생들이 오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뒤틀려져 버린, 그로 인한 하나님의 피해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가해자에게 있을까요? 피해자에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사이좋다가 서로 싸웠습니다. 이 갈등의 구조가 회복되려면은 가해자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피해자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가해자가요? 예. 예. 여러 우리 인간관계에서 경우의 수는 가해자가 손을 내밀면서 풀어질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그 피해자는 용서를 안 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고 허허 웃는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지는 그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는 피해자가 용서해 줌으로 진정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가해자가 여전히 힘이 있어서 강압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유치하게 삐지냐? 에? 그러면서 야, 밥 한 그릇 먹고 우리 한번 화해하자. 가해자는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피해자가 억지로 밥을 한 그릇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슴의 엉어리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의 여러분들 상황에서도 이게 이러한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인생에 뒤틀려진 이 관계를 풀 수 있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약 끝까지 진노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길로도 화해의 길, 구원의 길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이 사망의 웅덩이에서 건져줄 자는 피해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시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화해의 손을 내민 겁니다. 용서의 손을 내민 겁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발부둥쳐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공덕으로 선덕으로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된다고 구원받을 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띠아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함만이 있을 때 이 뒤틀려진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이 복음의 진리를 그냥 머리로만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서 그 마음이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도 사랑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패션, 그의 고통과 고난, 내가 짊어져야 할 그것을 하나님 당신이 오셔서 짊어짐으로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값없이 의롭다 해 주심.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세상 무엇으로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로 한 생명 나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면 되나요?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잘 보이면 될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의 응답,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사랑하기, 이것이 곧 믿음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조금은 심각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꾼인가? 나는 찬양대를 할 때 나는 내 그냥 노래 잘 부르는 것, 그리고 나름 재주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내가 찬양대에 찬양을 하고 있는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이요, 교회 모든 봉사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 교회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빠뜨릴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섬기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갈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요 아주 용감하게 대담하게,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왜 죽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죽는다면 우리도 따라가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제갈길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어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신문당하시는가 엿보기 위하여 구경꾼으로 그 뜰에 갔다가 웬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라고. 그런 순간 베드로가 무슨 반응을 보였나요? 무슨 소리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 아버지 모른다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모른다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용납해요. 그런데 날 모른대요. 같은 동료가, 같은 당회원들이, 같은 찬양대원들이 어떤 일로 나는 몰라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상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갈릴리 어부의 자리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면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21장에 나오는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3년 동안 공백이 있어서인지 밤새 고기를 잡아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다시 무트로 올라오는데 웬 어떤 분이 앉아서 고기를 구워 조반을 준비해 놓고는 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보니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봐도 이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모른다 그러고 도망간 놈들, 죄송합니다, 센 표현을 써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가 먼저 찾아와서 친구야 미안하다, 집사님 미안하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때 나는 그를 찾아가서 그가 허기진 상황에서 내가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와서 먹어라. 먹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청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먹고 정신 차려서 이제는 다시는 나를 배신하지 마라. 다시는 도망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내 말을 기억하고 너 바르게 살아라. 그런 권면이나 강권을 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아시지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의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은 벌써 그들을 용서해 버렸습니다. 용서 행위는 다시 찾아오심이었습니다. 그 긍휼을 입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만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의 길을 가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이 관계를 돈독히 깊이 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면서부터 이후로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봉사하고 섬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위선자의 모습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족한 종을 대신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랑해서 찬양하시냐고. 사랑해서 우리 이쁜 우리 자매님들 거기에서 봉사하느냐고. 사랑해서 장로님들 이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이신가를 묻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에서도 평생 부엌댁인데 교회 와서도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하시는데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랑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라헬을 원했는데 뜻밖의 레아를 얻은 다음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더 모섬 생활을 하는데도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은 에너지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제가 목회 40년을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한 목사님들, 선배들, 동지들, 후배들 같이 모여서 대화하는 중에 우리 목회자의 낙심과 섭섭함은 뭐냐 하면요, 예배의 모습과 예배 마치고 난 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임직을 할 때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내가 평생 순종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주일학교 교사 처음 임명받을 때 청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도사님, 내 이거 할 수 있어요? 있을까요? 나 정말 힘든데요. 못하지 싶었는데요. 아니에요. 선생님, 내가 도와드리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그 겸손했던 떨리는 마음으로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맡아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서며 사랑하며 시작했던 우리 교사들, 매년 안 가서 전사님 나 이제 교사 못하겠어요. 애들 전화도 안 받고요. 생일 한차 안 해주면 교회도 안 나와요. 나 정말 이놈들하고 같이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섬기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목사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찬양대원도 어렵고 장로님도 어렵고 모든 분들이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이 어려울 때에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두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으로 내가 만약 이걸 맡은 사명 안 하면 벌 받을까 싶어서, 다른 하나는 그와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일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교인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 한번 빠지면요, 막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갑자기 출장을 가는 바람에 본교 예배를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안 와요. 안 오는 사람들 그런 연락도 없어요. 과거에 그랬었을 때는요, 그런 어떤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여러분들 대부분 주일 빼먹으면 벌 받을까 싶은, 11조 떼먹으면 벌 받을까 싶은, 주일날 놀러가고 여행가면 가다가 차 사고 날까 싶은 그런 불안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적지 않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리 째째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주일 한번 밤 빼먹었다고 교통사고 내갖고 사람 죽이고 다치고 그렇게 염라대왕 같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대신에 우리에게 원하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사랑으로 나왔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을 언유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증 속에 타는 목마름으로 그 시냇물을 향하여 달려오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 나이가 들면 사랑도 감정적으로 좀 떨어지잖아요. 생리학적으로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젊을 때처럼 그런 열적인 어떤 태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간의 사랑은 그런 어떤 변화는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연륜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지으신 분이 고라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고라는 율법 안에서 성전 섬김이 봉사자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찬양자들도 있었고요. 항상 성전을 아침에 눈 뜨면 성전에 올라가 성전을 지켰고 청소했고 제사를 준비했고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한 한 분파였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까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 그들은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길도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때 이 시를 지었다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들이 어릴 적에 할아버지 따라 아버지를 도와서 성전을 섬기던 그 섬김이 추억거리입니다. 그때는 귀찮았고 그때는 뭔가 하기 싫었고 그랬는데 막상 성전을 떠나서 포로 생활을 하며 디아스포라 생활을 할 때에 그는 어릴 적의 추억이 올라오는 겁니다. 너무나 그 성전이 그립습니다. 예배가 그립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여호와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갈급이라는 것은 영어 번역에서는 팬츠라고 표현되어 번역되어 있어. 팬츠는 뭐냐 하면은 헐떡거린다는 겁니다. 갈급, 물을 막 마시려고 헐떡거리는 그 마음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에서는 또 다른 한 표현으로 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르짖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사랑꾼인가, 여러분들 쉬운 걸로 여러분들 진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 기도할 때만 말고요. 식사 기도할 때만 말고요. 주님이 생각나서 주님이 생각나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내가 바쁜 분주한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도 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이 떠오르고 주님을 향하여서 화살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이 길 지켜주시고 주여 이 길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기도가 이제 쉬고 있다, 내가 기도의 생활을 잘 안 한다, 여러분들 위기를 느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 사랑이 식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뒤틀려졌던 곳으로 다시 빠져갈 수 있는. 두 번째 2절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에 1절은 갈급이라는 말이고요, 2절에는 갈망한다. 그 갈망 속에 무엇을 갈망하느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한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모세도 하나님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한 번만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 사이에 모세의 머리를 집어넣으시고 지나가시면서 내 뒷모습은 봐라. 네가 만약 나를 보는 날 정녕 죽을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해도 하나님이 모세에게조차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거룩하지 않는 피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움는 순간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설교자 목사의 얼굴을 보러 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찬양대에 새로 앉은 어떤 우리 찬양대원들을 보고 싶어 오신 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마음속에 저변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 왔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고 싶어 왔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2절에 갈망이라는 이 단어는요, 시편 제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한다? 묵상한다. 이때 묵상이라는 단어와 갈망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들 영화의 장면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실제적인 어떤 일로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전쟁터에 갔어요. 혹은 군대에 갔어요. 혹은 멀리 유학을 갔어요. 그 사랑하는 님으로부터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편지 한번 읽고 찢어 없애는 사람 있나요? 그는 고무신 거꾸로 신은 거죠.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님이 보낸 편지를 읽고 또 읽을 겁니다. 넣어놓고 또 그 다음날 또 읽어 볼 겁니다. 그러다가 구겨집니다. 나중에 다림질까지 해서 여러분들 서랍에 보관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 님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는 것을 왜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왜 그렇게 계속합니까? 그 편지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 편지는 글이 아니에요. 그 편지는 글자가 아니에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경험하셨죠? 경험. 이거 경험 못한 사람은 아직 인간의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오면은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님의 얼굴이 떠올라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단순히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눈 감고 지그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이러한 은총의 신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그 설교 본문이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어떤 교훈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그런다면 이 말씀을 하신 분, 그분의 임재를 이 예배 안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왜 사랑의 예배가 되어야 하느냐? 이제 마지막 하나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자손은 포로가 되어서 타국에서 머슴살이를 종살이를 합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모습과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이방인들이 조롱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고라자손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림이 그려지지요. 이것은 이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인들, 대구에 10%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10명이 있으면 나 혼자 예수 믿고 나머지는 모두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불신세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알려집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비웃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움츠러집니다. 뭔가 마음이 조여집니다. 기가 죽어집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자꾸 축소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때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때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바로 이 3절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얘기 속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때 눈물은 탄식과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뒤에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 고라자손은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야 영이라 니 왜 절망하고 있냐? 왜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영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 됨을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너희가 절망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러면 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흔듭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 자식이 다 우등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때로는 정말로 당황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삶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검증되는 순간이에요. 검증되는 순간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잘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은 막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모여갖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불렀어요. 그가 불의한 세력 앞에 무릎 꿇고 어찌할 수 없을 그때였어요. 탈진해서 내 영혼이 탈진한 상태였어요. 그때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다시 인도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멀리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조차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찐사랑자 다윗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끝까지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사랑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마지막 소천 운명하시기 직전에 성도들을 찾아가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 아직도 눈을 뜨고 계십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아내와 가족들이 아버지, 여보 하면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분의 마지막 말에 대부분 공통된 말이 있어요. 힘이 없습니다. 많은 말을 못합니다. 한두 마디를 하십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 그 말에 가족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당신 내인데 시집 와서 너무 고생했지. 이런 얘기는 그냥 미안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의 사랑의 부분은 그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많은 것들을 그냥 바로 듣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넘어 우리가 운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지막 말을 뭘 하고 갈까 생각해 보셨나요? 내 마지막 순간 하나님에게는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찬송가, 오늘 여러분들 예배의 마지막 마치는 찬송 314장을 저는 굉장히 즐겨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2절에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 3절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임종 순간 찬송을 한마디라도 부르며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갈 수 있다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목사식이나 된 놈이 마지막 죽기 싫어서 자식들에게 자꾸 주사 놔라,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생명 연장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언제 불러가든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은 감사거든요.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 하다가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단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사랑하자고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부분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꾼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